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들의 중심과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 8월 말에 남편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냈었는데요. 한 카페에서 질문이 적혀 있는 여러 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그 카드를 한 장씩 뽑아서 거기 적혀 있는 질문에 대답하는 나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장에 적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있나요? 저에게 있어서 성경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너무나 이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인물을 내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다거나 그 인물과 닮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인물이 있냐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인물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 갑자기 번뜩이며 생각났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회심하자마자 180도 삶이 달라진 바울이나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에스더나 피를 나눈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 아들을 바치라고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과는 달리, 너무나 이상적인 인물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은 나랑 친밀하지 않을까? 친숙하지 않을까? 조금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또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도님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행동, 액션이 굉장히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오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배에 가만히 있는데 그 밤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막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처음에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히 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릴 수 없으니 베드로가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손이랑 제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게 너무 싫고 두려워서 칼을 꺼내서 그곳에 함께 왔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베드로랑 다른 제자가 함께 달려갔는데 함께 갔던 제자가 먼저 무덤 앞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자는 도착해서 무덤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막 살펴봅니다. 뒤이어서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배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자마자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배에서 육지까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에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배에서 육지로 가는 게 헤엄쳐서 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지 않았었을까요? 네, 이렇게
베드로는요, 그 어떤 제자보다도 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그런 만큼 행동이 앞서고 액션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바로 1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 말씀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베드로,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날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신다. 내가 보여드리겠어.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열정 다 보여드릴 거야. 주님, 절 지켜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날 이후로 어쩌면 마음에 깊은 병 하나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 가득한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며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신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께 참 죄송한 마음, 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에 대한 슬픈 마음, 또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또 절망, 자기 혐오감,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데 뒤엉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한데 뒤엉켜서 이렇게 병으로 자리 잡아 있는 베드로에게 시간이 흘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 질문하십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더라면 이 질문을 받자마자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서 제 동공은 지진하고 이 짧은 순간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지? 나를 혼내시는 건가? 그래, 나를 부인해놓고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나를 책망하시는 거겠지? 주님 사랑하느냐고? 사랑하지. 우리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하지. 그렇지만 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이런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등등등의 수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 후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렵게 입을 열어서 대답했을 텐데 예수님은 또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였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슬퍼하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2번이나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문을 3번째 하신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할 수 없게 된 지 어느새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의 예배가 가정에서의 예배로 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지 참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코로나 전에는 내가 셀리더로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진짜 성경도 많이 읽고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도 참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 얼굴 볼 일도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붕 뜨게 되고 기도도 말씀도 점점 내 삶에서 멀어지더라.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요. 온라인 예배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예배 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고 내가 예배 드릴 준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예배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시청하고 있더라고. 네, 아마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정말 오랜 시간 바쁘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주일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줄어들고 또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죠. 또 봉사나 섬김은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들이며 예배했었는데 지금은 이 교회라는 공간적인 경계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라는 날이 주일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무언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내 모습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저런 많은 신앙적인 고민들과 괴리들도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후에 베드로가 느꼈을 슬픔, 절망과 같은 그 마음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절망감과 질문들이 가득한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라고 베드로를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아침을 차려주셨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가신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열정을 가득 담아서 행동했던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베드로, 그 어떤 행함이나 그 어떤 헌신보다도 너의 그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이 가장 먼저야. 그걸 다시 알려주고 싶구나. 회복시켜주고 싶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분주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섬겼던 그 자리들에서 잠시 멀어져서 나의 어떤 직분, 나의 어떤 봉사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교회라는 공간에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도 멀어진 것 같아 좌절되고 낙심된 우리들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때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때때로 놓치고 살았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많아진 시간 속에서 더욱더 은밀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남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예전처럼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그 충만히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모였을 때 그 충만히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기도합시다. 분주함 속에 익숙함 속에 가려져 있고 살았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느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그러한 사랑을 나의 가정과 주변에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에 승리의 발걸음 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어져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잊고 살았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더러워져 있고 희미해져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다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부어 주시사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영적인 기쁨을 달리는 것 하나님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소상소란하고 곤란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심으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